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978쪽 제 책으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진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직임 의유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이제 이 정도면 다 외우실 것 같은데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가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 문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날씨가 이제 무더위를 지나서 이제 뭐 휴가철이 다가올 텐데요. 뭐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또 휴가철도 잘 보내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회사의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둘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인 그 아나운서는 현재도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내는 결혼과 함께 퇴사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남자아이 외동아들을 육아하면서 또 가끔 프리랜서로 활동도 하고 또 유튜브로 11만 독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가정사를 전해주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이야기들을 유튜브를 가끔씩 이제 많이 올리진 않아요. 가끔씩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보게 된 거죠. 근데 보면은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이 확연히 나누어져 있어요. 분담을 참 잘했어요. 뭐 여느 가정이나 그렇듯이 한쪽으로 몰아서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엄마가 좀 세면 아빠가 부드럽거나 아빠가 좀 세면 엄마가 좀 온화하거나 이렇게 역할이 둘 다 세거나 둘 다 온화하면 이게 좀 안 되게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을 지으셨으면 하와도 주셔서 서로 돕는 역할을 해 주신 것처럼 이 가정이 그래요. 근데 가끔 엄마의 역할을 보면 이제 육아에 전담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스케줄을 짜고 아이에게 좋다는 교육 방침을 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주도적으로 해요. 근데 엄마만을 보면 좀 엄마가 좀 매섭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아빠예요. 아빠는 성품도 온화하고 또 말하는 것도 그 아이에게 주말이나 또 퇴근 이후에 시간을 많이 내요. 그래서 대화도 하고 여행도 가고 또 몸으로 부딪혀서 이렇게 같이 놀아줘요. 역할 분담이 참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대부분 엄마만을 보면 이게 좀 분위기가 삭막하고
또 이 집은 좀 그 아이를 너무 올가맨다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아빠를 보면 아 역시 아빠가 있구나. 아빠가 좀 그 아이에게 대단히 많이 이 가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빠도 있다예요. 아빠도 있다. 이 가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9장에서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지금까지 1장에서 뭐 9장까지 또는 더 나아가면 39장까지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사야서가 60장까지 있는데 거의 뭐 3분의 2가 좀 그 매서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매를 버는 이야기예요. 혼나는 이야기예요. 심판의 이야기예요. 근데 간간히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매만 있는 게 아니야. 엄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있어라고 하는 온화함, 즐거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오늘 9장이 바로 이 7장부터 이어서 9장까지의 내용 중에 희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1장부터 시작된 이 그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뭐 진짜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패악,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종교적인 외피를 입었는데 그러나 전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에 대해서 매를 대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보면 어떤 분은 지난주에 어떤 유명한 그 학자이세요. 근데 그분의 그 설교 내용 중에 보니까 이 5대1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화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의 총 그 숫자 그 구절이 68절이거든요. 근데 1절에서 14절이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순종하면 복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 14절이에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저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그 비율로 보면은 4분의 1이 우리는 뭐 더 나갈 수도 있고 좀 이건 뭐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것인데 대부분에 보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좁혀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즐거움과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구분해 보면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면이 더 많았습니까? 좋은 일이 더 많아졌다가 하면 대단히 저도 뭐 축하드리고 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부분 일주일만을 하루만 놓고 봐도 즐거운 일과 슬픈 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때로는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보다 슬픈 이야기가 더 많아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의 인생도 보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막 그 구름을 타듯이 허공을 다니듯이 기쁘고 즐거움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빵긋 웃고 태어나는 아이를 봤어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고 태어나냐면 울면서 태어나요. 인생이 그렇게 세상 밖으로 탁 튀어 나왔을 때 참 고생기. 누구에게는 기쁨인데 아이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울면서 나와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그 촘촘한 어두움과 고통과 또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모습 속에서 간간히 정말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와 복된 시간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둠의 시간 뭐 4분의 1, 뭐 약 뭐 20%가 기쁨이고 나머지 뭐 80%가 그런 고난과 힘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조차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위안을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참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 배경으로 이사야서 9장은요.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하스 왕은 대단히 그 현실적이고 불신적인 사람이에요.
유다 왕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 강대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너 유다 우리 형제 국가니까 협조해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근데 유다가 아하스가 말을 안 듣거든요. 야, 우리가 니네 아람과 북이스라엘 편을 들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아수르 편을 들을래. 이렇게 편을 들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에 야, 아수르도 아니고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아니야. 나를 좀 신뢰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7장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현실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아수르 강대국의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 때 시대가 오늘 9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는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포기하다 못해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의존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적으로 나서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9장에서 나와 있는 한 아기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내가 반드시 이 북쪽 땅에 그런 그 큰 빛을 발하게 내비쳐 가지고 너희들을 생명의 빛으로 구원해낼 거야라고 하는 그 시작은 그렇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또 하나기를 통해서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9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흑암의 땅에 큰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현실적인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공부 잘 못하고 또 엇나간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아빠처럼 나서시겠다. 그 친구가요, 외아들인데 아주 대단히 아빠를 닮아서 그 막 아나운서 형들도 잘 내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현실적이고 또 아이들 주변에 그 학부모들이 그러듯이 아이가 뒤처질까봐 막 공부에 대해서 좀 세게 가르치잖아요. 책도 많이 보게 하고 또 눈의 시력이 좋지 않은 거라고 해서 모든 이런 그 뭐 기기물을 못 보게 해요. 시력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뭐 14살까지인가를 조심해야 된대요. 인간의 눈은 안과 의사가 말하기를 14살 때까지 이 시력이 그 확립이 되니까 조심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건 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일주일에 딱 30분만 게임하게 한대요. TV도 못 보게 하고 딱 30분만 이제 기기를 보는 거예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좀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아이가 또 잘 따라가요. 근데 엄마가 없을 때 아빠는 와서 더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너무 막 좋은 거야. 탈출구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내 시달려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납달리와 스불리 땅에 큰 빛을 비춰서 내가 너희들 구원해 내겠다라고 이 흑암에 큰 빛을 비추시겠다고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강력한 회복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하신 바대로 돼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강력한 의지예요. 전에는 고통받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겠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그렇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는 전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멸시했던 스불로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 땅 갈릴리 지역을 말하거든요. 이 지역이 대단히 아주 그 요충지예요. 무역의 통로이자 아주 그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이 땅을 외세 주변 국가들이 호시탐탐 노리는데 가장 먼저 침입받는 곳이 납달리와 스불로 땅이에요.
요새 아주 정말 필요한 적절한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전략적 요충지인 것처럼 일본이 건너와서 우리나라를 뭐 침략하고 또 중국이 또 넘어가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통과해야 하듯이 아주 중요한 이 납달리와 스불로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적들의 침입으로 그런 곤란한 처지에 주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기시고 흑암 땅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가 요즘 AI에 취미를 붙였는데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내용을 쏘니까 저런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이 어떤 빛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재정적인 빛일 수 있어. 참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든지 간에 안 되는 일이 잘 풀리게 되시게 하시는 거.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부모의 문제, 뭐 또 미래의 문제, 뭐 기타 등등 그 빛을 비춰 주신다라고 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서 5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탈취물을 나누게, 전에는 탈취물을 제공하는 나라였는데 이제 탈취물을 나눠 갖겠다고 하는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오. 그래서 또 즐겁게 하신다고 뿐만 아니라 삶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수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통당하는 흑암의 땅에 생명의 빛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시길,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시작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이 일을, 큰 빛을 주시는 일을 행하실 때 일방적이고 주도권적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한 악이에요. 한 악이. 7장에서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오늘 9장에 보면은 5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기모자, 모사, 평강의 왕, 영원한 아버지,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 한 악에 대한 그 주장들이 학자들마다 여러 주장이 있어요.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굴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짜잔하고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이 한 아기가 누구냐면 아하스의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를 말해요. 히스기야는 대단히 유대의 21명의 왕 중에 대단히 선한 왕, 50년 동안 통치했던 아주 대단히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아기가 바로 히스기야를, 그의 아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인간이 통치한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잖아요. 또 히스기야도 결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완전체로 그 인간을,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왕이 통치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볼 때 목사든 뭐 어떤 위대한 지도자든 그 어떤 유능한 아티스트든지 간에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철저히 조심, 아 그도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늘 그렇게 말하. 왜냐하면 인간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이제 그게 우상이 되고 물질이 되고 그 강력한 힘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한 아기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분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일 것이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고통이 좀 이런 상황이 좋아 큰 빛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지 않지만 신약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기쁨, 구원의 빛으로 오실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의 이름이 5가지로 표현돼요. 6절에 보면 한아기가 나오는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내용을 보면요, 딱 봐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예고하는 예시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표현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으로 말을 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룩한 용사, 영존하신 아버지, 참된 생명,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참된 생명력을 주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그분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아버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신 그 평강을 상징할 때의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표현을 보면 딱 봐도 예수님이세요.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일 수 있지만 그 왕이, 그 어떤 인간의 통치자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1장 22절에도 3장 1절에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한 캐나다 청년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20대 때에는 호텔 접시 닦기, 주차장, 세차원, 건물 청소부, 산림, 벌목원, 농장 자벽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일용직으로 사는 청년이에요. 취미가 무엇이냐면 중고차를 구입해서 중고차가 폐차가 되도록 여행을 하는 게 취미였어요. 그리고 집이 없어가지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 차에서 주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50대 후반의 중년 남자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무역을 전공을 했고요. MBA를 취득했고 그 밖에 철학, 역사 등 다방면에 걸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학다식한 사람인데 언어도 4개국어나 해요. 그리고 그가 책을 집필해가지고 전문가로 매년 5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는 유명한 강연가이기도 해요. 현재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멋진 대저택의 새 식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예요. 근데 제가 앞서 소개한 20대와 50대 사람이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20대에 그렇게 삶이 너무 비관적이었는데 50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20대 초반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사하라 종단 여행을 시작합니다. 물론 다 가서 여행 가는 말은 아니에요. 사막 그 고행하면서 걸으면서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하튼 이 사람의 그 동기부여는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면서 이 사람이 종단 여행의 체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꾼 20살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는 사막을 건너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는데, 첫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 첫걸음을 뗀다. 뭐든지 첫걸음이 중요해. 나는 불가능해. 이게 아니라 걸음을 떼보는 거예요.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둘째, 목표를 향하여 첫걸음을 떼었다면 실패의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저 그림을, 이 내용을 넣고 이 그림으로 표현해 줘라고 했더니 그 목표를 뒤에다 놓고 뒤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꿔줘 했는데 AI도 전때 믿을 게 안 돼요.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처음에는 저 목표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목표를 보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목표를 뒤에 두고 등지고 걸어가서 야 이거 좀 비서 똑바로 좀 해봐 이랬더니 제대로 됐는데, 세 번째가 한 번에 하나씩 일하는 원칙에 충실한다. 네 번째는 어려움과 난관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통과의식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는 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만사형통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이 예수 믿는 길이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달라져요. 다섯 번째,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한다. 이 말이 팩트,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도 혼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혼자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불교나 기독교가 동일해요. 인생은 고해다. 우리는 광야다. 기독교적인 같은, 인생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 불교와 기독교의 관점은 동일한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면 그런 의미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태도가 달라요. 이 불교적 관점은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통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불교는 고통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고통이 아니다라고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이건 고통이 아니야. 고통인데 고통이 아니야. 허상이야. 그러면서 불교는 넘어간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냥. 이게 엄연한 차이라고 해요. 고통을 고통으로 보고 아픔을 겪어서 고통을 관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관점.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두고 함께 가면서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고 거친 파도를 건너갑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고요히 주무시고 계세요. 저는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늘 우리가 배를 타고 가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배를 타고 갈 때에 우리는 불현듯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황급히 찾습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바람과 풍랑을 고요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고통이 아니야. 그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관통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악의 현실을 대면하는 고통을 터널을 지나는 법을 생각하듯이 담쟁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몸을 세울 수 있는 그 연약한 식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담쟁이가 강력한 것은 벽을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벽이 기둥이 돼서 바람이 불어도 사람이 손으로 잡아 뜯어야지만 뜯어질 정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가 벽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에 바람을 주입을 하다가 하나의 타이어에서 그 운전석 쪽 그 타이어에서 바람이 새는 것을 바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탁탁 넣었는데 마지막 그 하나가 바람이 자꾸 새는 거예요. 바람을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 공기압을 딱 맞춰서 딱 기계를 주입하면 딱 그 정도의 수치가 되면 멈춰서 빼고 그 밸브를 뚜껑을 이렇게 잠그면 끝나잖아요. 근데 넣는데도 바람이 빠지. 뭐 너나 많으잖아요. 전문가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몇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전화했는데 한 분은 영업이 끝났고 그 시간이 5시 정도 됐는데 한 분은 제가 일을 터해서 일하는 분을 아는 분인데 그분을 전화했더니 가져오래요. 근데 너무 멀어. 그분도 퇴근 시간인데 그 기다릴 정도 그 마음을 써주셔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 부품 이름이 구찌라고 해요. 구찌. 이 튜브를 보면 그 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 뚜껑을 열면은 이제 주입기로 넣으면 바람이 훅 가면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그게 고장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분도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사실요 가격으로는 얼마 안 돼요. 100원에서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고장난 바람이 설설 빠지면 운행도 자체도 어렵고 가다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중요함을 갖는데 이걸 이 두 전문가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충 그렇게 진단할 수 있지만 와서 가져와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고통이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지, 뭐 가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방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던, 아니면 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든지 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과 저가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생은 생방송, 아까 뭐 찬송하면서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녹화 방송이 아니에요. 녹화하면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안타깝게도. 저도 목사 노릇이 처음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 노릇이 처음이고, 또 부모님도 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나도 자식 된 건 처음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또 뭐 이리저리 방황 자충 우돌도 하는데, 부모라고 해서 뭐 그렇지 않나요? 처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왜 이따위로 하냐, 혼내지 않아요. 오늘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혼내시기만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오셔서 나 좀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큰 빛을 주겠다.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이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연약한 담쟁이가 벽을 의지해서 강력한 힘을 갖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강력한 손을 내미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금의 상황이 납달리나 스불리와 같은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를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저한 여러분도 기억하기 원하고요. 우리에게는 엄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심판과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영광과 구원의 회복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이 열심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하신 열심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함께 그 힘을 받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연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한다고 불평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믿음을 하나님께 갖고 하나님 앞에 큰 빛을 주심을 믿고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또 연약해도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